오늘은 마태복음 27번째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전체를 계속해서 하나의 큰 묶음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나셨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의 이 마태복음의 전체 상당 부분을 다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넘어가서부터 점점 뒷부분에 올수록 예수님이 이제 교회 공동체,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제자들에 대한 핍박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 또 세상에 핍박이 생기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기대했던 제자들의 기대와 너무 간격이 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배반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살펴봤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 2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재판당하실 때 아주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갈등과 고뇌, 그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갭이 더 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7장을 읽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우리 어둡고 또 가장 비극적인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뇌가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좌절과 실망과 또 여러 가지 이 감정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더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립과 거절이죠. 그리고 이 고립과 거절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오늘 앞부분에 보면 스승을 판 죄책감으로 목매어 죽는, 목매달아서 자결을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아주 제자들이 많이 모이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도 흩어지고 그 중에 한 제자는 스스로 자결을 하고, 왜요? 예수를 팔았던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그리고 예수를 가장 앞장서서 따랐던 큰형님과 같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다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완전히 이제 파괴된 공동체, 이곳에서 예수님을 한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광기 어린 군중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죽음을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적인 절망과 배반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잔절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보면서
이렇게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모르겠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면 예수님이 그 천군 천사라든지 하늘의 힘을 동원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이시잖아요.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확 그냥 갈아엎으시고 무력으로 천사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악인들을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을 벌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이랑 전혀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났겠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뉘우쳐서 이거 다시 물립시다라고 이렇게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받겠어요? 더러운 돈이다라고 하면서 이 밭을 하나 사서 이것은 나그네의 묘소로 하겠다. 이거는 네가 배반자, 선생을 배반한 자 이 놈의 돈을 우리가 왜 받느냐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조그마한 땅을 사서 연고지가 없는, 소위 말해서 무연고지자의 무덤으로 삼는데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시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럼 3절과 5절 아까 3절 읽으셨고 지금 5절 읽으셨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거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단어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뉘우치게 되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이 15장 17절에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이 자발적인 게 분명히 필요해요. 스스로 하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죠. 죄는 내가 졌으니까 내가 스스로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회개의 차이점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스스로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했지만 회개하고 나서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었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데, 그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회개했지만 은 30은 뉘우쳤어요. 분명히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turn to God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던 신앙의 모습,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어디에 거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가 그 팥죽을 동생한테 어리석게 팔았던 에서의 모습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누구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욕심,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복의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복을 얻으려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나타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거,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회개의 방식, 메커니즘이, 영적인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 많은 다른 종교들은 회개한다 그러면 자해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고행을 한다든지, 물론 기독교에서 일부 영성 훈련의 과정 중에서 금식이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형태 있지만 그건 아주 그 기독교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서 보면 자해를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회개는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나 중심의 관점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는데, 이 또한 이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의 행위조차도 성경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큰 그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세워놓으셨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물론 악한 일을 했지만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 때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은혜 받았어, 막 기쁘고 막 천국에 온 것 같아.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갑자기 확 닫아가지고 다쳤어. 아이씨,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막 은혜 받아서 막 나갔는데 또 어떤 분이 오늘 봤어? 머리는 근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 또 더 열받잖아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우리의 은혜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은혜를 갉아먹고 뺏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탄의 방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좀 마음을 좀 넓게 갖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뭘 위해서? 내 믿음의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나한테 좀 심한 말하고 못된 말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게 되시죠. 11절에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질문이죠. 너가 주비시 킹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군주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제국 하에서 왕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예요. 더구나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는 유대 땅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을 때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 바로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로마의 반란자냐? 너는 로마를 위협하는 정치범이냐? 너는 그래서 반란을 꾀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내 말이 11절 후반절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모호한 답이에요. Yes and no가 아니라 영어 표현 중에 Yes and no예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용법을 잘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내 말이 옳도다. 이 헬라어 유대식의 관용 표현인데 수레게이스라는 헬라어인데 유대식의 관용 표현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옳도다라고 하면 내 말이 그 말은 네가 한 말이다라는 정도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한 말, 빌라도 네가 한 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너랑 나랑의 이 말의 의미, 왕이라는 그 정의는 다를 수 있다라는 조건부 긍정이에요. 그 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은 네가 한 말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 말이 옳다라는 그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예수님이 속한 나라가 어디신지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지 세상 임금 폴리티컬한 그런 킹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왔다면 나의 백성들이 저렇게 내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가만히 두었겠느냐? 정치 반란을 일으켜서 나와 함께 죽든지 나를 구해내려고 했든지 할 것인데 내 나라는 이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충돌을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란을 꾀하는 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리의 반발이 두려워서 선택지를 주죠. 관례대로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어요. 이 마태가 여기서 이제 이 약간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말장난을 하는데 그 바라바라는 말에 보면 바라바 그 각주에 성경에 갖고 계신 분들 보면 각주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는 그런 각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몇 절이죠? 17절이죠. 예. 바라바 그 각주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라바의 뜻이 뭐냐면 바라바라는 것은 아들이고요.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군중들에게 지금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거냐 아니면 아버지의 아들을 죽일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참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살려줄 거야? 아니면 사람의 아들, 죄인의 아들인 바라바를 살려줄 거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선택지를 줬을 때 분노한 군중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가짜 아버지의 아들,
살인자였던 아버지의 아들을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뭐 변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음식물도 여름에 냉장고에 안 넣으면 금방 쉬고 상하는데, 변하는 것 중에, 세상에서 변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변질이 뭐냐면 신앙의 변질이에요. 신앙이 변하면, 신앙이 썩게 되면 이거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이 변질돼서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분열하고 또 살인이 벌어졌던,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이 안타깝게 기독교의 역사 속에 그 예를 즐비하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뭐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도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는 예수가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호산나라고 열광했던 군중들이었는데, 지금은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광기 어린 분노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신앙이, 종교가 병들게 되고 변질되게 되면 이러한 극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무서운 괴물로 변해버린 인간의 죄악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점점 예수를 조롱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옷을 벗기고 조롱의 왕관을 씌우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28절과 29절에 그대로 말하면서 이렇게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거짓 옷과 거짓 왕관을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이 십자가에서 한번 왕노릇 해봐라고 끔찍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이 처형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31절부터 대략 한 37절, 8절까지 이렇게 요약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태는 의도적으로, 마태라는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간략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번 보셨어요? 이 영화 이 포스터인데, 저도 옛날에 한번 봤는데 근데 못 보겠더라고요. 한번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예수님이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또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받는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묘사해가지고 정말 뭐 저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보면 몇 절 안 되게 한 5, 6줄로 굉장히 간략하게, 우리 멜 깁슨의 영화처럼 정말 현미경으로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흘렸는지, 살점이 어떻게 뜯겨나갔는지, 그거를 정말 그래픽을 아주 카메라를 가까이 대서 보는 사람으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마태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고난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음을 마태는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고난의 본질에 고난에 자신의 그 관심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더 집중하려 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그 신앙에 어떤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찬양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말씀 읽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회 개혁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좋고 귀한데 어떤 것 하나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그 고난의 짐을 지시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같이 사이클을 맞추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세 부류 정도 오늘 마태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 한때 예수님을 이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아주 환호했던 사람들이죠. 27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이어지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가 다 하나가 돼서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는 예수를 또 이렇게 조롱하죠. 42절 또 이어집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려올지라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44절에 십자가의 강도조차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강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지나가는 군중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강도들마저도 강도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매 주마다 예배하는 그 주님,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강도에게로부터도 조롱을 받으셨어요. 강도 놈으로부터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받으신 십자가의 모욕과 순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어려움,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 중에 하나는 그래서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중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하나는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조롱하고 예수를 경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사탄의 소리죠. 그 소리를 듣고 나 정말 못 해먹겠어. 너무 힘들어. 여기서 내려오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끝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제6시로부터 9시까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시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간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오부터 대략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 어둠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 재앙, 저주, 죽음의 상징이죠. 그리고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저는 참 이게 대단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야 아이고 죽겠어 뭐 이런 외마디 고통을 물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뭐 그런 아파 죽겠네 뭐 이런 걸 다 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조차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연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을 십자가 위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와 27장 전체와 또 시편 22편과를 한번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시편에 있던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뽑아왔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과 시편 22편 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마태복음부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매. 이 시편 22편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조롱,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시편의 이 말씀, 걸어다니는, 또 살아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 이 외침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5절과 시편 22편 18절이죠. 이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시편에는 이것이 그대로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겪게 될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과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동일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는 지금,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큰 주제를 잡으면서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복 받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물론 그런 축복도 있겠지만, 마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에 겪게 되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일컬어요?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가 뭐 여러 가지로 또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형벌, 죄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그 죄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철저한 외면을 당하신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나는 너와 상관없다. 왜?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나에게 쏟지 않고 십자가에 쏟아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셨다.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전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속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빚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라는 게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하신 것, 모든 죄의 지불을 다 주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직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완전한 순종을 이제 다 완성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복음서랑 이렇게 같이 교차적으로 읽게 되면 더 풍성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누가복음에서는 23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영혼이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숨지셨다라고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 사망 권세에 놓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과도 또 나중에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놀라운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아주 두터운 율법의 장막, 죄의 장막, 우리 인간을 죄로 옥죄는 그 율법의 휘장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벽이, 종교적인 벽이 예수의 육체를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동물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는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상징적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사건은 예수님의 찢어진 십자가에서 상하신 육체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진과 함께 바위가 터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4절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57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56절이네요. 56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아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아리마대 그 요셉 또 이방인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아들이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아주 소수였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은 진정한 신앙 고백, 단단한 마음이 마치 바위가 부서지듯이 이 단단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죽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들은 다 도망친 자리에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여인들, 위대한 여인들이죠. 55절과 56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무명의 여인, 이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움을 받는 영광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예배당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무기력, 죽음, 또 죽음과 실패의 자리 같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와 또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그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철저히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지금 굳어진 마음을 깨부시는, 바위가 터져서 깨진 것 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휘장들이 다 찢어지는 경이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끝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기 부활의 증인, 예수의 부활을 맛봤던 증인들처럼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요셉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 곁의 여인들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어두운 시기에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